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Gênesis 9, 8 a 11 8 a 17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 인도 받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새 사람답게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여기저기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팬데믹과 또 여러 속임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 있다면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게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창세기 9장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땅이 마르게 되니까 노아 가정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명령으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불경건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노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그 뱀의 후손, 이 어둠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아주 어려운 현실입니다. 홍수로 땅이 이제 망가지고 여기저기 죽은 시체들이 깔려 있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거기서 과연 이 적은 이 소수의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권념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그 노아 가족을 권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들을 늘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보호를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가 할 때, 여러분 8장 21절에 봤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8장 22절 거기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연 법칙이 질서 있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홍수 같은 그런 심판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질서가 무너지고 어떤 이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연 법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노아 가족이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필요한 그 약속,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오늘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을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첫 번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똑같은 명령을 새 출발하는 노아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앞으로 이제 번성할 것이고, 왜냐하면 다시는 홍수 심판을 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것을 9절부터 보면, 우리 잠시 후에 생각을 할 텐데 9절부터 보면 보존 언약을 하셔요. 새 출발 새 출발하는 노아에게 이제 언약 형식으로 확실하게 그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넘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보면 수차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가 할 때 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들 그 짐승을 먹어라. 그죠? 동물을 그들에게 그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당시 홍수 때문에 땅의 모든 소산물이라든가 양식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너희들 동물을 먹어라. 동물을 먹어라. 근데 여기 보시면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구분을 안 하셔요. 구분을 안 하십니다. 그냥 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참 인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죠? 하나님의 그 동정심,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2절에 보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도 덤비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죠. 짐승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왜요, 여러분?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생명 존중하라. 이거 레위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4절. 레비치코 디제세 치과토르지. 레위기 17장 14절에 보시면 거기서 또 그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17장 14절. 거기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짐승의 생명은 멸시하지 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존중하라는 그런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모든 생명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주권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인데, 짐승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실 서로 사람끼리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교훈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인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짐승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짐승을 죽여라.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5절 6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살인자도 죽는다. 그죠? 그의 생명을 그에게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5절 6절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이러한 이 중요한, 그죠? 이런 가치 있는 이런 인간을 죽였다면, 그죠? 이런 인간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바쳐야 된다.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크고 높은데 살인한 자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생명을 무시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사형제도가 나온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허락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를 허용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사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법에 의해서 살인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살인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걸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도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보면 절대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사형 제도는 성경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부에게 그 정당한 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보세요. 호마노 트레지 꽈뚜루. 로마서 13장 4절. 거기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륜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이 말을 들으면요, 교인들이 좀 놀라죠,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형을 허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극히 유아적인 논리로 이 사형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셔야지 사형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무질서해지고 강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모든 악한 자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사형으로 부분적이나마 이런 악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 이렇게 번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8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나오죠.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방주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새로운 세계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라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6장 18절, 거기 보면 노아와 언약을 맺죠? 그거와는 다르죠? 왜냐? 뭐가 다릅니까? 지금 언약은 노아 가족,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 6장 18절은 노아 가족들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는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언약은 노아 가족만이 아니라 그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 후손, 모든 생물들을 보존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보존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아주 확실하게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이 소수 사람들에게 그죠? 더 이상 이제 심판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 미래에 대한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 보장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언약을 맺고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온 땅에 세워라.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까?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 그죠? 인간의 죄성. 그래서 8장 2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언약이 없었다면 역사적으로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이 자주 반복됐을 것이고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래서 성경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 언약을 세우시는 것도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창조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보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시대 때 새 언약을 주시죠. 이게 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시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이제 마지막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명의 길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단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Isaías 41, 8-10.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심을 믿고 우리는 가장 안전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언약의 증거를 주시죠. 언약의 증거 뭐예요?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죠? 3번 반복해서 내가 무지개를 줄 것이다. 13절, 14절, 16절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말씀하세요. 이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 언약의 표를 사용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언약의 표를 사용하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뭘 언약의 표로 보여주셨습니까? 할례로 언약의 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 할례 표를 보고,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이룰 것을 믿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표를 주셨습니까? 어떤 언약의 증거를 주셨어요? 안식일.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에조도 31, 16, 17.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거기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안식하셨죠? 그게 안식일이 됐잖아요. 모세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의 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신령한 진리를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언약을 잊고 있다가 무지개를 보면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무지개 볼 수 있잖아요.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18절 19절 보시면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생육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세 아들, 방주에서 나온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인류가 번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무리가 출생해서 번성을 한 거예요. 이 소수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10장에 보면 많은 민족들,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이 민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20절 보면 여러분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실수. 여러분 우리 6장에서 노아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참 경건한 사람인데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경건한 하나님 백성도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그대로 보고합니다.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그 기사를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당시 그 농사를 시작하죠. 농사를 시작하는 그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고 뭐 그러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 농사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랬어요. 그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잔뜩 마시고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이 완전히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참 이 경건한 노아가 이 거룩한 삶을 잊어버리고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이게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참 조롱거리가 되고 아들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포도주 마신 것 자체는 뭐 잘못이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 뭐 물이 없으면 포도주 대신 마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포도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7절 보세요. 이사이아스 28 7. 이사야 28장 7절. 성경은 이 포도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7절. 이사이아스 28 7.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를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적당하게, 그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나실인 여러분 아시죠?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평생 나실인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도 절대로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 책임자들도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31장 보세요. 잠언 31장 4절 5절. 정부 책임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치인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 Provérbio 31, 4, 5. 자, 거기 보시면 술을 왜 주권자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냐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술 취하는 것이 불결하고 불경건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조상 아담은 먹는 것으로 죄를 졌습니다. 이 새로운 조상 노아는 마시는 것으로 죄를 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홍수 전에 경건한 노아의 그 모습, 그리고 홍수 후에 술에 취한 죄인 모습 노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원은 사람에게서 올 수가 없다. 그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벌거벗은 아버지를 본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의 이 태도는 이 정죄받는 태도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함은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인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떠들고 선전을 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부모의 수치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밖에 나가서 말한 게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얘기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시면 셈과 야벳,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을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고 눈을 가리고 옷으로 덮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경건성, 이 겸손한 태도, 이렇게 아비의 수치를 덮어줌으로 이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노아가 깨어나서 그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다 그랬어요. 형제들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벌을 받는가? 왜 가나안에게 저주가 떨어지는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 불의를 아셨습니다. 가나안은 조상의 악한 기질, 죄악된 습관, 전통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했잖아요. 괴롭혔잖아요. 못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사단의 하수인, 뱀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죠?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그죠?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쓴 것은 광야에서 썼어요. 창세기 9장을 광야에서 썼다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을 땅에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고요. 저주를 받고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4절 15절. 조주의 옹지 꽈또르지 낑지. 여호수아 11장 14절 15절. 여호수아 11장 14절 15절. 이 성읍들은,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죠? 네.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선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걸 전쟁을 해서 끝까지 물리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가나안 사람들 남겨둔 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가시가 돼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건 있지만 하여간 어떻든 간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언약이 셈의 후손으로 인해서 성취가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셈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 메시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벳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벳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야벳이 유럽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어떤 간에 여러분, 야벳은 결국 셈이 누리는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 이방인들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야벳의 자손이 나중에 셈의 장막에 이 메시아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언약의 하나님, 셈의 후손을 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지키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믿고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공부 9장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는 목적은 먼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알고 우리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목적과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배우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 그저 차가운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생명 있는 이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